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 하실까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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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가짜 뉴스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법으로 금지해야 하는지 아니면은 언론의 자유이기 때문에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가짜 뉴스란 이 정의학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뉴스를 말합니다. 심지어 사실을 왜곡시켜서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고 또 그 사람의 삶을 폄하하는 사례가 있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쪽에서는 가짜 뉴스를 말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소위 팩트 체크라는 말을 만들어서 팩트, 사실이 실제로 그러한지 점검해보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유언비어나 과장된 소문이 진짜 이 사실인 것처럼 널리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러한 시사 내용과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연관이 있으려나 기대하시는 분들 기대를 포기하십시오. 시사 내용과는 무관하고 다만 가짜 뉴스와 이 팩트 체크라는 용어를 빌려서 이 성경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가짜 뉴스에 늘 포위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거짓 진리와 세계관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사실이 아닌 거짓 소문과 가짜 뉴스로 사람의 눈을 현혹하고 귀를 사로잡습니다.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여서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이 가짜 뉴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팩트 체크가 필요합니다. 이 가짜 뉴스, 세상이 주는 이 가짜 뉴스가 사실이 그러한지 안 한지 이 팩트를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짜 뉴스에 현혹되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팩트를 체크하십니다.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처음 만나셔서 그들을 기덮고 있는 가짜 뉴스를 제거하시고 실제 팩트가, 실제 사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그들이 세 가지 실제 팩트에 근거해서 믿음 생활을 하도록 예수님께서 격려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 가짜 뉴스는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세 가지 팩트 체크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휘덮고 있는 첫 번째 가짜 뉴스는 바로 이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세상의 가짜 뉴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하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팩트를 체크하십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팩트 체크는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세상의 가짜 뉴스를 상대로 제자들에게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하고 싶으셨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가짜 뉴스에 대해 부활이 있다는 팩트를 체크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샤론이 잘 갔다 왔어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렇고 계속 이 앞뒤 좌우 문맥을 보면요, 예수님은 자꾸 부활하신 자기의 몸을 보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무덤가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자신의 부활한 몸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또 부활한 몸을 보이셔서 손을 잡아보고 옆구리를 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없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구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자 다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손을 만져보라고 말.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이 부활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세상의 가짜 뉴스를 예수님께서는 제거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죽음 이후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중에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은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하며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 예수님과 논쟁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세상에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종파 중에 가장 로마 권력과 밀접하게 결탁을 하면서 백성들을 착취하던 계급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왜냐?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세상에서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는 대표적인 집단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고, 이들은 성전 권력을 쥐고 탐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와 달리 또 다른 유대 종파가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유대 종파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믿음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부활을 있다고 믿는데 외형적인 형식만 지킬 뿐 하나님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한 비유를 가르치시자, 거기 누가복음에 따르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비웃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당시의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끝났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신들도 끝났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경우에 거기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실망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서 벌벌 떨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짜 뉴스를 깨트리시며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사두개인들이 주는, 바리새인들이 따르는 그런 가짜 뉴스를 따라 살지 말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그 부활의 팩트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음도 예수님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셨습니다. 영생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부활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부활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보여주시며 그를 믿는 자도 승리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팩트 체크는 부활이요 영생입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생명의 길을 제자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신 그 말씀의 팩트를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오늘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2주 전에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하시던 그 정연일 교우님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님 형편이 되신 교우님들은 참석하셔서 또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정연일 교우님 그 하관 예배 때 우리 정 목사님이 그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설교하시면서 하루살이가 내일이 없다고 해서 내일이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매미가 아무리 내년이 없다고 부르짖어도 실제로 내년이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고 부활이 없다고 해서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인상 깊은 말씀. 정 목사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은 평소 설교도 은혜스럽지만 특별히 경조사 설교에 은사가 있으신 분입니다. 결혼 예식도 우리 찰스 유진이 결혼할 때도 그렇고 우리 장례 예배도 가면 참 말씀이 은혜롭고 참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과 부활이 이와 같습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가 우물 밖의 세상이 없다고 해서 우물 밖의 세상이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아무리 죽으면 끝이라고 세상이 부르짖어도 부활은 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팩트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제 우리 청년부에서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이 야유회를 가졌는데 저보고 오라 그래서 초대를 해서 직장 다니는 청년들하고 야유회를 갔습니다. 그 남산에 갔는데요. 남산에 있는 그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 수준이 이렇습니다. 야유회를 갔는데요, 그냥 단순한 단풍 구경하지 않고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갑니다. 별로 호응이 없는 가운데 오늘 제가 보니까 에클레시아도 야유회를 가는데 그냥 공원에 가지 않고 무슨 공원이요? 생태공원을 갑니다. 생태공원. 우리 교회가 이래요. 예, 오늘 특별히 처음 오신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의 수준을 좀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별로 호응이 없는 가운데, 근데 저는 어제 우리가 거기 그 100번 광장도 있고 안중근 기념관도 있는데 같이 산책도 하고 식사도 하고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는데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중근 기념관 처음 가봤거든요. 거기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교과서에 배웠던 그 안중근 의사가 누구보다 애국심이 투철했지만 누구보다도 신앙심이 돈독한 분이었다는 것을 그 기념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준 편지를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어머니가 어디 있느냐. 근데 어제 그 전시관에 가보니까요, 안중근 의사가 리순 감옥에 갇혀서 죽기 전에 3장의 편지를 쓴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어머니에게, 또 하나는 자기 부인에게,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분은 이제 천주교 신자였거든요. 신부님에게 보내는데 그 편지가 참 인상 깊었어요. 가톨릭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라든지 나머지 그렇게 신앙심이 왜곡되질 않은 것 같아요. 편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머니한테 보낼 때도, 아내한테 보낼 때도, 그 다음에 신부님에게 보낼 때도 주 예수님을 찬미합니다. 마리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주 예수님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간략하게 썼어요. 감옥에 썼으니 간략하게 썼는데, 어머니한테도 아내한테도 신부님한테도 형편이 이래서 자세한 이야기는 못하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어머니, 천국에서 어머니하고 만나면 더 자세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자기 부인한테도 천국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나머지 못다한 이야기를 합시다. 안중근 의사는 특히 유명한 건 뭐냐면, 감옥에 있는 간수가 안중근 의사의 그 당당함 때문에, 투철한 애국심과 당당함 때문에 감동을 받아서 일본에서 안중근 의사 그 연구회가 생겼거든요. 그 간수 때문에. 근데 저는 그분의 그 삶을 읽게 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천국에 대한 소망,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이 가짜 뉴스와 반대되는 그 팩트가, 혹시 안중근 의사가 그렇게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된 그 이유는 아닐까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많은 시험과 역경을 견뎌야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부정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위기에 봉착하기도 하고, 금신상에 절해야 한다고 강요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죽음을 무릅쓰면서 그 모든 고난을 이겨야 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조국 예루살렘은 황폐해졌고 동족들은 타국에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입니다.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하는 팩트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다니엘서 12장은 구약 성경 39권 중에 영생, 부활을 가장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우리 여러분 본문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12장 1절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12장 1절 2절. 다니엘서 12장 1절 2절. 조하영, 한번 하영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12장 1절 2절. 감사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과 고난당하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부활을 말합니다.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 영벌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것이 구약의 39권 본문 중에서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본문입니다.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죽으면 끝이 아니다,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다라고 하는 팩트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에 대한 소망은 다니엘 시대나 요한복음 시대나 일제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용기와 힘을 줍니다. 오늘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 집착하며 이 세상만을 추구하며 삽니다. 부활의 소망도 없고 영생의 확신도 없이 자신들의 걱정과 불안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합니다. 반대로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는다고 하지만 마치 믿지 않는 것처럼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이야기하시며 용기를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어려움도 예수 믿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는 팩트를 주십니다. 죽음도 예수 믿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팩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팩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짜 뉴스를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예수님이 주신 팩트를 의지하십니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일찍이 크리스천 해피니스, 그리스도인의 행복에 대해서 설교를 한 것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해피니스, 이 말은 무엇에 대한 것이냐면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왜 행복할 수밖에 없는지를 세 가지 포인트로 설명을 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은 왜 행복할 수밖에 없는가? 첫 번째, 조나단 에드워즈가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왜 행복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안 좋은 것들은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은 그 누구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행복할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은 무엇인가?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죄 용서는 빼앗길 수 없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신 죄 용서와 양심의 자유는 누구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자녀의 특권도 우리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도 우리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 우리에게 주신 영생, 이 모든 것도 우리는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행복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번째 이유를 제일 좋아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왜 행복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The best things are yet to come. The best things are yet to come. 우리에게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행복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18살 때 행한 첫 번째 설교라고 합니다. 이게 오늘날 팀 켈러가 다시 이것을 재인용해가지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한 그 베스트 띵이라는 가장 좋은 것은 하늘의 영광이고 부활의 영광이 아닐까 합니다. 아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세상의 가짜 뉴스에 대항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팩트입니다. 두 번째 이 팩트 체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두 번째로 건드리신 세상의 가짜 뉴스는 가이사가 평화를 준다라고 하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이 팩트를 체크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평화에 대해서 이 팩트를 체크하십니다. 예수님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화의 인사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 다시 오늘 한번 본문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평화의 인사를 하시는데요. 19절하고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1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기까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러한 평화의 인사는 샬롬의 인사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인사말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평화의 인사는 단순한 인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인사라면 복음서 저자가 굳이
그것도 반복해서 이렇게 기록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다른 장면에서는 일상적인 평화의 인사를 기록하지 않다가 유달리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났을 때 평화의 인사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런 인사는 일상적인 유대 인사법을 넘어서 그가 하셨던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화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평화에 대한 약속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옵니다. 14장 27절. 14장 27절. 형석이 저 뒤에 앉았는데 형석이 한번 읽어볼래요? 14장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 잘 읽었어요.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평화에 대해서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당시 사람들의 생각, 가짜 뉴스를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 즉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가이사가 황제가 자신들에게, 시저가 자신들에게 평화를 준다고 믿었습니다. 가이사가 전쟁을 종식시키고 안정과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평화는 가이사의 평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가이사가 주는 평화는 무력에 의한 평화입니다. 그 평화는 제한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며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어떤 것에도 안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누리는 모든 평화는 일시적이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지금 눈에 보이는 안정과 번영이 있다 할지라도 곧이어 닥칠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평화하기 전까지는 인간은 그 어떤 평화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을 위해, 세상의 평화를 위해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세상의 속죄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회복하셔서 사람이 진정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와 차원이 다른 평화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의 위험과 걱정에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평화를 선언하십니다.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어떤 위험이나 심판으로부터도 안전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하늘의 평화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한 5년쯤 된 것 같아요. 5년 전에 제가 설교를 할 때, 평화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이 예화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자주 경험하는 바지만 예전에 말해도 성도들이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뭐 개인적인 소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할 수 있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15년, 16년 전인데 제가 이제 유학 가기 전에 그 사역을 할 때 집에 이제 교회에서 집에 옷을 갈아입으러 잠깐 왔는데 그 TV에 이 방송 재방송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이 이 평화를 샬롬을 이야기할 때 자주 기억에 남습니다. 그 당시 KBS에서 미니 시리즈로 그 아우슈비츠라는 외국 드라마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 미니 시리즈, 그러니까 몇 부작으로 해가 방영하는데 그게 이제 제목이 아우슈비츠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그 독일에 있는 유태인 포로 수용소에 관한 이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이야기고
거기 안에 유대인 포로들이 그 상황과 감정과 그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는 장면은 뭐였냐면은 그 유대 포로들을 이제 죽이러 그 학살하러 가스실로 보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독일 병사가 가운데 있고 유대인들이 딱 줄을 서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 이제 옷을 벗기고 나체로 다 서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원래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 샤워실로 샤워하러 간다고 다 옷 벗으라고 그래놓고 이 한쪽은 가스실이고 한쪽은 샤워실이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운데 있던 이 독일 병사가 너는 이쪽, 너는 저쪽 이렇게 이제 합니다. 조용합니다. 아무리 샤워하러 간다고 하지만 이제 유대인들도 알고 있거든요. 죽음의 공포가 자기들을 엄습하고 있으니까 그 독일 병사의 말 말고는 조용하게 유대인들이 그냥 줄만 서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본 장면은 뭐냐면 부부가 줄을 섰는데 남편은 이쪽으로 보내고 아내는 저쪽으로 보내는 장면인데 대사가 없어요. 대사가 없어. 그냥 이 배우들이 눈빛으로만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쪽, 하나는 가스실로, 하나는 샤워실로 보내는데 그 눈빛으로 오는데 이제 서로 아는 거죠. 한 사람은 죽으러 간다는 것을. 그런데 그 대사가 없는 중에 딱 한마디 대사를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고요한 가운데 눈빛으로만 그 연기를 하다가 딱 한마디 대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 대사가 뭘까요? 샬롬. 그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죽으러 가는지 당신이 죽으러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사랑하는 이여 하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평화가 당신을 죽음에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그 한마디 말로 헤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평화만 있으면 담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평화가 있으십니까? 하늘의 평화가 있으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평화와 번영을 이야기합니다. 남북이 통일되면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세계 몇 번째 선진국이 되고 복지국가가 되고 그래서 정말 살맛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당연히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복지국가가 되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왜 남북한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계 몇 번째 되는 선진국을 기대하지만 우리는 그거보다도 더 먼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북한에 있는 우리 동족들이 하늘의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는, 하늘의 샬롬, 복음 때문에 하늘의 샬롬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이 여러분과 제가 통일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다른 큰 이유이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만이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평화를 받지 않으면 인간에게 있는 어떤 안전이나 번영도 곧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세상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청년들 가운데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시험이 없으면 평화롭고 시험이 있으면 평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늘의 평화는 시험이 있든 없든 그 사람과 함께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수험생 여러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화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우리 모두가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평화 때문에 힘을 얻고 하늘의 평화 때문에 용기를 얻어서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짜 뉴스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짜 뉴스는, 세상의 가짜 뉴스는 혈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예수님이 팩트를 체크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로 주신 팩트 체크는 혈통, 다른 말로 하면 집안 배경에 관한 것입니다. 혈통, 집안 배경.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주셨습니다. 숨을 내쉬다, 이 본문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2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22절. 정인이 한번 읽어볼까? 20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정인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예, 잘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십니다. 이 숨을 내쉰다라는 말은 성경에 매우 드물게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드물게 나오는 표현인데 어디에 특징적으로 나오냐 하면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후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장면에 나옵니다. 또 어디에 나오냐면은 에스겔 37장에 그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을 일으키는 장면에 후 하고 이 숨을 내쉬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숨을 내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뜻이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의 그 환상에 대한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그들을 새 창조하겠다, 그들을 새로운 이스라엘로 세우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 읽었듯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이나 육신이나 사람의 뜻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집안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집안 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혈통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버지라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라는 혈통에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한, 집안 배경을 중요하게 생각한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로마인이었습니다. 이 로마인이 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로마 제국 시민으로 인정받는 것을 무엇보다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로마 시민에게는 고문이나 채찍을 할 수 없었고 반역죄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로마인의 특권이었습니다. 또한 로마 시민은 로마 의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었고 공적인 직무에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은 경우에 따라서는 면세 특권도 있었고요, 지방의 법규에 일일이 구속받지를 않았습니다. 로마인이라는 이 특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유대인이 되는 것이 제일이라고 했고 다른 쪽 부류의 사람들은 로마인이 되는 것이 제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가짜 뉴스에, 이것이 사람들의 귀와 눈을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의 가짜 뉴스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팩트를 체크하십니다.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유대인이 되는 것보다, 로마인이 되는 것보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성령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주시며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성령은 새 창조의 영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사람은 새롭게 창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사람을 정결케 하는 죄 씻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인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이 죄 용서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혈통으로 유대인이 되는 것보다 성령으로 새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의 특권을 누리는 것보다 천국 시민으로 영생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팩트 체크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세상도 많은 사람들이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쪽에서는 금수저로 태어나는 것을 자랑하며 다른 한쪽에서는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한 것, 다시 말하면 흙수저로 태어난 것을 한탄합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로 대표되는 부와 특권의 대물림 현상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은 역사 이래로 단 한 번도 없어지지 않았던 세상의 조류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며 세상의 문화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런 사회나 문화가 정상적이라든지 바람직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속한 사회를 공정하고 정정당당한 세상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좀 더 근원적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나에게 공정한 기회를 줄지라도 내 안에 있는 문제를 근원부터 살피지 않으면 나는 또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없어지지 않는 세상의 벽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지거나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딱 한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받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용기를 받고 그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상으로 가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에게 현금을 물려주거나 넓은 영토를 물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으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화포나 총 같은 뛰어난 무기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화려한 건물이나 로마 제국에서의 높은 자리를 약속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 딱 한 가지는 성령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으며 여러분은 성령으로 살고 계십니까? 어제 저와 청년들이 갔던 남산공원에는 우리에게 독립을 선물로 주신 김구 선생의 동상이 있었고 안중근 의사의 기념관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조금 더 나아가면 광화문 내거리를 지키고 있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백금 김구 선생은 우리에게 독립된 나라를 주려고 했고 세종대왕은 우리에게 글을 주시려고 했습니다. 또한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우리에게 거북선이라는 위대한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은 딱 한 가지, 화려한 건물이나 위대한 직업이나 금다발이 아니고 성령을 딱 하나 물려주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근원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금수저를 가진 사람을 보십시오. 그들이 진정 행복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없으면 그 안에 행복이 없습니다. 흙수저로 한탄하고 있는 사람도 성령을 통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선물이 성령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성령이 있으며 성령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할 세 가지, 세상을 뒤덮고 있는 우리를 위협하는 세 가지 가짜 뉴스. 죽으면 끝이다. 가이사가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 그 다음에 뭡니까? 혈통이 중요하다. 잘 기억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 가짜 뉴스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그 다음에 평화와 번영을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짜 뉴스에 오직 하늘의 평화만이 인간이 누리는 진정한 평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은 출신과 배경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며 성령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부활, 하늘의 평화, 성령, 그것을 힘입어서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